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31절 끝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끝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 제목입니다. 그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그 지난주에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쭉 살펴보았는데 특별히 그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평강 또 있기를 원한다 하면서 이 고린도전서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나와요. 소스데네. 근데 이 소스데네가 어떤 사람인가? 이 소스데네 그 사도행전 18장 17절에 보면 그 아가야의 총독으로 그 갈리오가 세워졌을 때 이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 끌려갔던 법정에 끌려가게 되었던 그러한 사건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 법정에 끌려갔지만 이 갈리오가 내가 한마디로 종교에 관한 그러한 일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겠다 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을 풀어준 일이 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이 화가 나서 바울을 풀어주니까 화가 나서 대신에 그 회당장이었던 이 소스데네를 때렸다 하는 그러한 기록이 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나오는 이 소스데네가 그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그 소스데네인가 동일한 사람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들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이 목사님 통해서 배울 때에는 이 소스데네가 그 소스데네와 동일한 사람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확실하지 않다. 그렇게 또 배웠지만 하지만 이 다른 많은 이 신앙 주석들이나 또 가르침에 의하면 이 동일한 사람이다.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소스데네와 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나오는 이 소스데네는 그 회당장 그 사람을 가리키는 이 동일한 사람이다 하는 그러한 가르침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좀 참고해서 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이 형제 소스데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모든 죄 용서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그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도, 진리,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 또 내가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 모든 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그런데 이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멸망하는 자, 다시 말해 불신자,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는 그러한 자들의 결국은 멸망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이 십자가의 도를 이렇게 바라보면 그것이 참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사람이 약 2000년 전에 죽었는데 그 사람의 죽음이 오늘날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인가? 한 사람의 죽음이 도대체 나와, 그것도 얼마 전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죽은 그러한 죽음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러니 십자가의 도를 믿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멸망당하는 불신자들이 볼 때에는 한없이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는, 또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는,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받은 우리가 아니라 구원을 받는 우리인 겁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 그래서 구원을 한번 받은 우리에게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구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그러한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를 단단히 붙잡고 나아갈 때 계속해서 구원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한 번 십자가의 도를 믿었다고 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간다라고 해서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이 십자가의 도를 계속해서 붙잡고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갈 때에 구원을 받는, 구원을 지금도 받고 있는, 다시 말해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계속해서 붙잡고 십자가의 도를 계속해서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의 구원을 잘 이뤄갈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살아났고 또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갈 때에 죄에 대해서 죽는 거고 의에 대해서 살고 사망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영생에 대해서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살아나며 또 살아가며 계속해서 구원을 잘 이뤄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지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19절에도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세상에 지혜 있는 자, 또 선비, 학자인 것인데 학자나 또 변론가 그러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는 똑똑하다고 인정을 받지만 하지만 그 지혜는 사실 다 미련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미련한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지혜롭고 총명하다 할지라도 그 지혜로서 십자가의 도를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세상에서는 아무리 총명하다,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뭐 우주가 어떻고 땅 속에 뭐가 있고 여러 가지 지혜와 지식이 있고 남들보다 명철하고 총명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서 또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의 지혜와 또 총명, 그것이 아무리 사람들에게는 지혜로운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 미련하게 하셨다. 그러니 십자가의 도는
이 세상에 또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받아들이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는 믿음으로써 얻는 겁니다. 얻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서 내가 이해하니까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받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얻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믿음을 가지고 얻는 겁니다. 하지만 이 오늘날도 말로는 믿는다, 겉으로는 믿는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이 성경 말씀을 이 인간적인 지혜로서 이해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으로서 학문으로서 이해해 보려고 논리적으로 풀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특별히 이런 삼위일체에 관한 것이나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양성, 다시 말해 인성과 신성 그러한 부분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겨 놓으신 거기 때문에 가려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로 아무리 연구한다 한들 이 온전히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의 그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인간의 지혜로서 총명함으로써 어떻게 하든 풀어보고 이해해 보려고 하다 보니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그러한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지혜로서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십자가의 도를 알아보려고 하지만 결국은 그 지혜로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19절의 말씀처럼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그 총명을 폐하리라. 인간의 지혜와 총명이 다 멸하고 이 폐하여 지는 겁니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지혜로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한번 이해해 보려고 했지만 이해할 수 없으니 그 지혜가 다 패해져 버린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에 내가 가졌던 지혜, 내가 가졌던 총명 그것으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해 보고 또 불가능하니다 믿지 않고 나아갔지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되면 다 그 모든 것들이 패해지고 멸하여지니 또 그만큼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 십자가에도 또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성경 말씀 이것은 특별히 성경은 우리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믿고 받는 겁니다. 정확무오예요.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또 우리가 이해가지 않더라도 이해가지 않지만 순수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순진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지혜에 이르는 길인 겁니다. 어린아이 같이 이 순수함, 순수함,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그 부모가 하는 말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다 믿지 않습니까? 허무맹랑한 말을 해도 이 부모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는 것이 이 어린아이인 것인데 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믿는 그러한 믿음이 그 순수함이 참된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고 그 순수함이 참된 그러한 총명 가운데 이르는 그러한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순진한 자를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순진한 자, 순진한 자, 단순한 자, 단순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가지 않아도 그대로 믿는 단순한 자인 겁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고 순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건지시고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지혜, 총명, 그걸로써 이해할 수 없는 줄 알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십자가의 도인 줄을 알고 우리가 그대로 믿는 그러한 순수함, 단순함이 참된 지혜인 겁니다. 그래서 21절에도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21절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서 알지 못한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십자가의 도를
전해주셔서 그것을 믿게 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가진 지혜로서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고 총명함으로써 연구해서 그래서 뭔가를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도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전해주셔서 듣는 자가 십자가의 도를 듣고 그래서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믿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뭔가? 그것이 바로 전도인 겁니다. 전도. 예, 그것이 전도예요. 21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 전도, 십자가의 도를 전파해서 그것을 듣고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파하는 겁니다. 전파. 십자가의 도를 전해서 그것을 들음으로써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그거인 것이지 뭐 인간의 지혜로서 인간의 지식으로서 뭔가를 연구해서 그것을 믿고 이해해서 믿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3절에서부터 그 15절까지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먼저 보내시고 그 전도자를 통해 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때에 전해진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들은 그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전도의 방법인 겁니다. 사람이 스스로 연구해서 믿음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로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방법은 전도의 방법, 십자가의 도를 전해서 듣고 믿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에게 그 전도의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전도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십자가의 도를 들을 수 있어야 되니 그 십자가의 도를 먼저 들은 우리가 그 십자가의 도를 또한 가서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미련해 보이는 겁니다. 미련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십자가의 도 그 자체가 미련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에 전도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 그것이 너무나도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는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겁니다. 그러니 그 안에 아까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안에 살리는 능력이 있고 건지는 능력이 있고 이 구원하는 그러한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22절과 23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어떤 자들은 표적을 구한다. 또 어떤 자들은 지혜를 찾는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신기한 이적이나 기사가 일어나면 이것이 진짜인가 보다 하고 우르르 쫓아가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지혜를 찾는다. 그러니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야 상식적으로 이치에 맞아야 그래야 뭔가 또 쫓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찾는다.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것을 꺼려하고 미련하게 생각하며 듣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이적과 기사와 같은 신기한 일을 찾고 또 인간의 논리와 지식과 이 상식에 맞는 그러한 것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인간의 이성에 맞지 않는 십자가의 도를 전해주니 그 사람들이 그것을 듣기 싫어하고 그것을 꺼려하고 미련하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의 도를 누가 듣고 누가 믿는가? 여기 있는 말씀처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24절의 말씀처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 오직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자들만이 이 십자가의 도를 듣고 그때 믿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 불러주신 그러한 자들만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무나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 듣기를 꺼리고 싫어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게 생각하고 나아가지만 그 가운데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신 그러한 자들만이 이 전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자들에게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부르심을 받아 십자가의 도를 믿어 구원받게 된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또 지혜가 되는 거예요. 지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있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때가 되매 불러서 십자가의 도를 듣고 믿게 하신 그러한 자들에게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이 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지 않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능력이 되는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실 만큼의 그런 능력이 되지 못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자들만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능력인가? 결코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창세 이후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달린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달린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은 모든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고도 남을 만큼의 능력의 보혈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은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지 않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문제.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도 보았죠.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에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삼아주신 그러한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때가 되면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그러한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지만 선택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참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되지 않는 거예요. 되지 않는 것이고 멸망당하는 그러한 길로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 이거 생각할 때에도 우리가 조금 어려울지 몰라도 우리가 믿는 이 제한적 속죄가 나오는 겁니다. 제한적 속죄. 우리가 믿는 것은 제한적이에요. 제한적 속죄.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이 이 속죄함을 받고 구속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러한 선택에 관한 문제인 겁니다.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미련한 것, 또 하나님의 약한 것, 뭐 실제로 하나님께 약한 것이 있고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람이 보기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이 보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 미련해 보이고 또 이 약하게 보이는 겁니다. 왜 약하게 보이는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꼭 능력이 부족한 것처럼 약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지옥 가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약해 보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여러 가지 면 가운데 또 고생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으니 믿는 자들이 볼 때에 하나님이 약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하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자기 백성들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시겠는가? 하나님이 약하기 때문에 건지지 못하기 때문에 재앙 가운데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백성 내버려 두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약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이 보기에 그런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사람이 볼 때에,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이 약해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한없이 어리석어 보이는 겁니다. 아니 왜 평생에 걸쳐서 그 큰 배를 쓸데없이 산에다가 배를 만들고 있는가? 왜 배를 바다에다가 만들거나 강에다 만들어야지 쓸데없이 왜 저렇게 하고 있는가? 미련해 보이고 손가락질하고 어리석게 여기는 겁니다. 하지만 노아가 어리석은가?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은가? 사람들이 어리석은 겁니다. 노아가 미련한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미련한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볼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것이고 사람이 볼 때에 하나님이 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사람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강하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도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 또한 강한 자가 또한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강하시고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가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도 강한 자가 되는 거고 우리도 지혜로운 자가 또 될 수 있는 겁니다. 26절에서 쭉 28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있는데 그러한 자들을 육체적으로 볼 때에는 내세울 만한 자가 하나도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자들을 육체를 따라 이렇게 보면 지혜로운 자도 많지 않고 능한 자도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27절에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또 28절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내세울 만한 자가 많지 않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미련하고 약하고 내세울 거 없는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강하고 지혜롭고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체적으로 볼 때에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지혜에
구원이 달린 게 아닙니다. 사람의 강함에 구원이 달린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우리가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 그것이 달린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그러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만 하면 세상에서는 볼품없는 자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구원받아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에 달린 것이지 뭐 사람이 가진 것에, 사람의 지혜에, 거기에 영생을 얻냐 못 얻느냐, 구원을 받냐 못 받느냐 그것이 달린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때에 지혜 있고 강하고 가진 것이 많은 그러한 자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부끄러움을 느끼는가? 구원받는 것이, 살고 죽는 것이 내가 가진 것에 달린 것이 아니구나. 내가 가진 물질에 살고 죽는 게 달린 게 아니구나. 내가 가진 지혜에, 내가 가진 힘에, 권세에 거기에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것이 달린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없는 자들을 택하시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9절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지혜 있고 강하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만약에 택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이 자기가 잘해서 구원받은 줄 알고 이 알게 모르게 교만해질 수 있는 겁니다. 뭔가를 가진 자가 구원을 받으면 이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가진 걸로 뭔가 잘해서 구원받은 줄로, 잘해서 천국 가게 된 줄로 알고 이 교만해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인간은 다 연약하기 때문인 겁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게 하지 않겠다, 아무리 결심하고 각오해도 이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육체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알게 모르게 또 교만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또 되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아무것도 없는 자를 택하시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을 알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없는 자, 부족한 자, 무능한 자, 지혜 없는 자, 무지한 자, 그러한 자들을 택하셔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나님만 자랑하고 자기는 겸손히 낮아지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또 이러한 자들을 택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참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아요.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에서는 더 땅땅거리며 살고 많은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지만 믿는 자들은 오히려 세상에서 업신여김당하고 또 실제로도 가난하고 병들고 무능하고 배우지 못하고 그러한 자들이 더 많은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온전히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같이 볼품없는 자,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 누구보다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또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불품이 없다.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 여기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중생한 것을 가리킵니다. 중생한 것.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중생한 자인 겁니다. 중생.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중생한 겁니다. 중생한 것. 중생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중생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된 겁니다. 또 한편으로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것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모든 구원의 역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그 요한복음 8장이나 또 14장이나 그 말씀 쭉 보면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만 나는 말한다. 또 내가 스스로 일하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나는 따라서 일할 뿐이다. 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러한 일들이고 말이고 행동이고 한 것을 예수님께서도 증거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모든 구원의 역사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죄 용서 받을 수 없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고 우리가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특별히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여기 30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구원함이 되심으로써 예수님을 우리의 지혜와 거룩함, 의, 구원함이 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이 구원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 것이고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으면 지혜, 구원에 이르는 참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함, 구속함을 또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지혜를 얻으며 의롭다함을 얻으며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인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자들이 듣고 믿어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사람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볼 때에도 지혜와 강함과 또 가진 것이 없는 그러한 육체인 것이고 또 설령 그것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으로서 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자랑할 것은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오직 주 안에만 있는 겁니다. 주 안에만 자랑할 것이 있어요. 나를 택해 주시고 불러 주신 것, 그것이 우리의 자랑인 겁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게 하신 것,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께서 나의 지혜가 되시고 나의 의가 되시고 나의 거룩함이 되시고 나의 구원함이 되어주신 것, 그것이 우리의 참된 이 자랑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만 자랑하는 겁니다. 주님만 자랑한다 하는 게 무슨 말인가? 주님만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만 나타내는 것이 주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나는 없어지고 내가 내 능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닌데 내세울 게 있었겠어요?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 나타내고 또 주님만 자랑한다. 주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내 공로 단 하나도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가운데 나를 택해 주셨고 나를 불러 주셔서 십자가의 도를 듣고 믿어 구원받게 하셨으니 오직 주님만 자랑하면서 주님만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이러한 귀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이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능력과 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직 미련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고,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비방하고 어리석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를 참으로 한없이 한심하게 여기고 어리석게 미련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 십자가의 도가 그들에게는, 멸망당하는 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구원을 잘 이루어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능력과 지혜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일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셨고 또 하나님의 지혜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 이 십자가의 도를 굳건하게 붙잡고 나아감으로써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구원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잘 섬겨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